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저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엇보다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실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앙 여정을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더 나아가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첫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지금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은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서 부르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로 옆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그 환난은 나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환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 공급받아야 하고 채워져야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인생의 일들을 견디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져요. 소망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면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애벌레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에고치 속에서 나와서 날개짓을 활짝 펴고 저 창공을 향해서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견뎌내고 그리고 이겨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7절에 소망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언젠가는 내가 비상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기꺼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었지만 환난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위로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란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환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위로를 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큰 환난보다 더 큰 날개 그늘, 위로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게 하여 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 새롭게 빚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개짓을 하면서
소망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날개를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